예배 시작하면서 갑자기 카톡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씨는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하는 순간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사람도 함께 영향받아서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 회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딱 1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꺼주시고 누구라도 다 꺼주시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성경도 이제부터는 저희 교회는 휴대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찾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배에만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일들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힘들었어 시험 들었어 하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시간이고 이제 내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6절부터 9절만,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영접시키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곳에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어떤 회방을 놓느냐? 너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구원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며 믿음 좋았던 이 성도들을 다 흔들어 놨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넘어질 지경입니다. 이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 하시는지 돌아보자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서 할례보다도 율법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처음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거기는 세계라고 하는데 원어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족보, 믿음의 족보를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중간을 펄쩍 띄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습니다. 세어보시면 14대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맞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예수님까지는 13대인데 14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서 이걸 모를 것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왜 성경은 14대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까지는 14대가 맞습니다. 13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교회만 다니다 죽으면 저 천당가?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한 예수님이 그 온전한 거룩한 족보 속에 들어갈 그러한 존재들이십니까?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영접되어진 그들 구원받은 그들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들에게 성령까지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너희를 동참시킨다 해서 그 믿음으로 세워놨는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될 수 있어? 피 혈통 물려받았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나 예수 믿어요? 그것만 한다고 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한다 치자. 그러면 너네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없잖아. 응? 그리고 너네가 율법 지금 지키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 말아야지. 왜 바울이 그런 얘기했다고 속아가지고 아니야.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는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 그리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 선택된 우리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해놔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 율법주의자들 통하여 이런 말을 들은 이방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이 우리를 속였는가 보다 이런 자리까지 아무 믿음의 힘도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깨우려고 이들을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놓으려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에게만 필요했다면 그냥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이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나를 넣어주기 위함이다.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구원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밖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을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된다. 왜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억누르고 저주하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고 죽으면 지옥에 데려가야 될 그 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들어있는데 예수를 영접할 때 죄에서 해방됩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확 자리 잡아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 할아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외칩니다. 너희 속에 그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너희는 돌아보아라.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죄를 완전히 다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원수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고 너 나가 하고 내어놓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완전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는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계속 유대인들을 흔들면서 너 율법 지켰어? 너 할례받았어? 라고 하는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보셔요. 아브라함이 언제 지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보면 3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이 근본이 되어 있는지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 근원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6절의 그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 여기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고 뜬금없는 이 말 한 절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말씀 한 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에? 없어요? 이쪽에는 없다고 이쪽은 있다 하고. 누가 이길까? 한번 일어서 봐요. 가위바위보에서 정합시다. 이건 가위바위보에서 정할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냐면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떤 이단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성경이 빨간 줄을 탁 그어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경 볼래? 봐. 하나님이 없다 했잖아. 앞뒤 보지 못하게 빨간 줄을 그으면 자, 봐. 하나님이 없다. 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분명히 답이 앞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에 짝이 있습니다. 이 34장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그 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원, 원리를, 뜻을 알아내야 되는데 말씀 한 절만 딱 갖다 놓고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거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이게 풀어지고 해석되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정하셨냐 말이죠. 그거에 대한 답이 14장,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옮겨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니까.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걸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올 때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2장 말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온 조카네 식구하고 아브라함 식구하고 갈등이 계속 나고 싸움이 납니다. 드디어 이 가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대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면서 그가 바라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떨어진 그 조카 롯이 간 곳이 어디냐? 소돔이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금이 많고 물이 많고 풀이 많고 곡식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리는 땅, 저 북쪽에 있는 그둘라오메라는 이 왕이 내 나라를 연합해서 야 소돔에 가면 얻을 게 많다더라 가서 다 긁어오자 해서 소돔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둘라오멜에게 갑니다. 싸워 이겼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칠 때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어서 4장 18절 말씀, 14장 18절 말씀인가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더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조차도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다 풍성히 풀리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구약은 문 닫히고 신약이 열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로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누구로? 멜기세덱으로 데려옵니다. 자, 멜기세덱이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떡은 예수님이 찢겨야 될 몸이었고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야 될 피였습니다. 즉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 먹었습니다. 즉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딱 완성되니까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하고 드디어 구원이 오니까 축복이 그에게 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 먹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야 이게 내가 원한 믿음이야 너는 의로하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시점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할례와 율법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틀리게 되어졌는지.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75세 때 부름받아서 기껏 지나봐야 1년 남짓 지난 그 시간대에 76세, 77세쯤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을까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받아야 됩니다. 아들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뭘 원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근데 할례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이 아들을 선물로 받고 싶어? 그럼 너 육체 나이 99살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서 태어난 지 8일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둥이가 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건 할례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구약의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살았는데 400년 종살이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받아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시간차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때, 할례를 행할 때, 율법을 받아낼 때. 자, 시간 정리되셨어요? 이게 정리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럴까요? 왜 또 율법을 강조할까요? 그럼 보십시다. 창세기가 아닌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8장 56절)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보셔요. 요한복음 8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초막절 이 절기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뭘 했냐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검거해서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사람들을 다 가게 한 다음에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율법의 논쟁을 계속하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네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너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요한복음 8장 56절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다리다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소리가,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인데 네가 지금 몇 살인데 50도 안 먹어가지고 까불고 있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나를 기다리다가 나를 받아서 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 말씀이 어디냐?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비밀은 뭐냐? 교회 다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어떤 무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초상인 아브라함처럼 뭐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주인 되어졌을 때, 나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겨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 득영아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바울이 이걸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율법과 할례가 다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할례도 율법도 구원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자기가 훈련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지금 이들이 자기가 예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과 똑같이 교회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해서 지금 이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율법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들은 없는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큰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죽어가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데 이 말씀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쓰십니까? 마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저주하는 데 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하여 승리케 하는 그 능력으로 쓰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또 다윗을 그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의 영혼을 소성시켜서 저들을 세워서 승리케 할 그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네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사람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다 지켰다. 이건 다른 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대 율법주의자들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근거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15장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26장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을 들이밀면서 봐, 아브라함도 의롭다 인정받고 할례 받고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좋아, 너네도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 영접해서 그 다음 단계 가야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꼬박 다 속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저를 보셔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보든지 항상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입장, 내 관점에서 이걸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일은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보셔요. 여기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까 죄가 떠나가고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았고 마귀는 떠나가고 내 안에 영이 살면서 생명이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르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고 저주하던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내 영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 죽었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경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리신 다음에 이 안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여기까지는 다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혼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 이게 다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그게 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삶을 끊으라는 거죠.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내 영이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이 혼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이 영에게로. 영에게 치우쳐야 됩니다. 성령에 치우쳐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데 신령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육이 구원 받았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내 관점, 세상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주인 되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지? 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엄청 알아도 신령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봐도 내 멋대로 풀고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것이 하고 내가 판단해 버립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 왜 선택했는지, 왜 율법을 줬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나 이만큼 지켰어. 너 이거 지켰니? 너 이거 왜 못 지키는 거야? 자기를 높이려고 상대방을 자꾸 깔려고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보다 이 말씀으로 살아서 이만큼 높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걸로 그들을 막 옥죄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보다 너는 수준이 훨씬 높아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핀잔하고 저주하는 마귀의 일만 하더란 말이죠. 이 율법 갖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확 다 지키게 해놓고 그 예수를 받아들임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기 원하는 모든 걸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조차도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 같은 놈이 하고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예수만 믿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어?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그냥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거 한 장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올해 하나 이거 다 읽으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지형은 왜 힘들어 미칩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걸 읽으면 나 1독에서 2독에서 다 썼어, 이 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써서 여러분들 뭘 이루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살다 보면 우리 삶 형편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또 어떤 기적을 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서 이 일은 반드시 하늘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기대된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그 형편 상황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감사와 찬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 나 이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기적을 누린 자가 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 눈이 감겨지고 육체의 눈만,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열리지 않고 육체의 눈만 뜨인 사람은 무조건 불평입니다. 무조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말씀을 보든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이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그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이 하나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쨌든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워질 육체가 하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찾으셨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한다? 복을 받게 된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의로움 속에 넣은 것, 구원을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약속한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만 딸랑딸랑 다니면서 나 모태 신앙이야, 나 성경 읽었어, 나 이제 집사 찍었다고, 나 이제 권사야, 장로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 13절 14절 읽겠지만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재앙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다 떠나는 것이고, 예수를 정확히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재앙 저주는 없습니다. 재앙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사람에게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여기에 초청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라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고백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든 여러분 육체든 여러분 삶의 현장이든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어진 자리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예수에게 주었던 것을 다 나에게 옮겨주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여전히 눈에 보지 않는 마귀에게 짓눌려 신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껍데기 끝났습니다. 종교생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이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에만 머무르게 된다고요?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신음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누리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야, 너네 율법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또 있어요. 어디로 보시냐면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앞에 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무섭네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 그걸 모세가 그냥 이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멘해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아멘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봐라.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 겁니다. 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이걸 깊이 유념하고요.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저를 보셔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야, 너네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성령은요, 저를 잘 보셔야 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게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시간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믿습니까? 이 약속 때문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하나님이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주더라고. 근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몰라요. 단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을 내고 나 이런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였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을 때였느냐. 너희가 돌아봐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99.99999% 지켰는데 마지막 0.00001%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완전치 못하다. 지옥 가야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면 이 구약에 정한 율법을 완벽하게 모두 전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 내가 율법을 지키겠소.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소. 이런 사람을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 말의 표현은, 자, 지금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왔다. 뭐라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디에 간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나는 너에게 묻는다. 도대체 너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속해 있느냐?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아래에 있으면서 너가 그 율법을 이 율법 저 율법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다 지키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시대에 사느냐? 아니면 나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 못 지키지만 나는 예수만 믿을래요 해서 그 예수 때문에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달달거리고 받기 원해도 받지 못했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마귀를 밟으며 세상 속의 승리자가 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 너 택하라 이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 두 개를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예수 믿고요, 저것도 좋아요. 예,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 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혼하신 분들 그 서약 다 네 하고 대답하셨을 텐데 종정장로님 하셨죠? 그럼 그 약속대로 김말숙을 사랑했습니까? 김말숙만을 사랑했습니까? 예? 아니 했죠. 큰 소리 치더니만 지구멍 들어가십니까? 예? 아, 왜 중얼중얼 대시냐고. 예? 그럼 또, 자, 김주영 장로님 결혼 서약 하셨어요? 그때 다 하면 예 하고 크게 대답했잖아. 예? 나는 조성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조성인만 사랑했습니까?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막 유진이 왔다 갔다 하고, 아, 예뻐. 안 했어요? 예? 아유, 뻥이에요? 자, 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 여호와만, 하나님만을 사랑해다오. 하나님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합니다. 결혼서에 갑니다.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죠. 그런데도 이혼하더라고. 왜? 여러 중에서 사랑하니까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주영 장로님처럼 그 아내만을 사랑하면 이혼 안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 이것저것 다 사랑하고 마지막에 나 하나님도 끼워줘, 이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나만을 사랑해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할 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는데 우린 이것도 해볼게요, 저것도 해볼게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요엘서에 약속하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막 열렸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왔는데 그 성령이 온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자꾸만 예수의 다른 것에 눈길을 들여야 하십니까? 성령이 왔을지라도 다른 곳에 눈길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시는 은혜 속에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발 아래 마귀는 끼어지게 되어 있고 마귀가 끼어지면서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예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 자리로 갖다 놓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 때문에 이것이 점점 끼어지면서 오히려 세상에 밝히고 마귀에게 무너지는 흔들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전 갈라디아 그 교회에 찾아서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더 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히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된 시대에는 율법의 믿음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 죄든지 상처든지 또 여러분들의 개인 사상이든지 생각이든지 욕심이든지 계획이든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외쳤던 할례도 답은 있습니다. 자, 보셔요.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예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따라와야 된다. 이게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들이 나올 인간의 힘 방법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에 덮였을 때 그들이 전혀 상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행진하여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 3장 말씀 보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여라.
왜? 왜? 하나님 앞에 구원 속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할례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 할례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이거 떼어내는 거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할례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을 누리고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할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두려움, 슬픔, 괴로움, 음란, 욕심,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마음에서 진리 말씀의 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끊어낸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마귀가 준 재앙, 저주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재앙, 저주, 가난, 질병 다 끊어졌습니다. 진짜이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이걸 끊어낸 사람들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뭡니까? 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까지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이 영광 속에, 축복 속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며 설교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우리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한 것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진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마귀를 밟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형편에서 만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진들도 받기 원했던, 받을 수 없었던 성령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도시는 은혜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 나아갈 길이 다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이 다 형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증거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